놓지 않고 이 과정에서도 저희가 예배를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제어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물질로 또 마음으로 또 기도로 돕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세상을 돌아보건대 저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 오심을 늘 고대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저희가 늘 감사하며 저희가 일상 속에서 늘 숨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하나님 더욱더 우둔한 저희들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또 새기며 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약에 다짐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6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함으로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 아시죠? 예, 그분의 시 중에 유명한 시가 이 자화상이라는 시입니다. 자화상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란 뜻이죠. 예,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고 윤동주의 시 자화상은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미움을 느끼기도 하고 연민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추억을 그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은 아주 건강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 하면 참 좋은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언약, 율법, 선민 이 세 가지 특권을 누리는 자신들은 이방인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판단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다르다면 그 다른 것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다르다면 신자로서의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은혜 교회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신약과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싸매고 치료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냥 지나친 것은 예배 드리는 자는 죽은 자를 만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로 여기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죽은 자로 여기고 지나치는 자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죠. 죽어가는 사람을 예배를 위해서 그냥 지나치고 가서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죠. 거룩과 경건의 열매 역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대방의 눈 속의 티보다도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잘못을 알고 반성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먼저 보는 약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은 병든 자,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너무 부유해진 교회들이 많아요. 부유한 사람끼만 끼리끼리 친해진 교회의 구성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인,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도 너무나 이렇게 어떤 어떤 근거 없는 우월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은 사랑으로 드러나야죠. 사랑. 예. 한 달쯤 전에 여러분 그 뉴스가 있었죠. 근데 별로 언론이라는 데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참 두고두고 그걸 생각하고 내가 남은 생에는 좀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야겠다. 이 아이가 떨어졌어요. 17살짜리인가 18살짜리가 떨어졌어요. 그 보육원,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죠. 보육원 아이들이 만 17살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랑 500만 원 주면서 그냥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애가 떨어져 7층인가 어디 그냥 떨어져 죽었어요. 너무나 마음에 안 좋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안 좋아요. 이거는 그 아이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라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부담감을 가져야 할 문제예요. 제2, 제3의 그렇게 보육원 출신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우리 하다못해 기도라도 하여튼 다른 물질적인 걸 할 수 없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자기의가 가득한 사람, 스스로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치유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께 나오기가 어렵죠. 예.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교실에서 주의가 산만하고 혼자 책상 밑에 들어가고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담을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데 아빠는 자기 아이가 왜 상담을 받아야 하느냐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그 아빠와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를 인정해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무기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세상 모든 사람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온 세상 사람이 죄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죄 아래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백성이고 택한 받은 백성이고 이렇게 언약, 율법, 선민 이 3대 특권을 받은 것을 내세우며 이방인과 다르다고 여기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 가면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걸 내세우는 수도 많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두 죄 아래 있고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판단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좀 더 많이 가졌다고 했어. 뭐 좀 더 많이 안다고 했어. 뭔가 또 높은 자리에 있다고 했어. 사실은 그것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더 연약한 자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도취에 취해 있을 때 그렇게 생을 포기하고 자꾸 떨어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보육원 출신만 뛰어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아기를 안고 뛰어내리는 엄마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구성원 전체가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죄의 본질은 경건치 않음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유혹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 행위대로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지만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이니까 그 행위는 상관없잖아.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니까 더 우리의 삶으로 행위로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걸 바꿔 말하면 첫째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불신자에게,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한국인도 중국인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누군가는 많이 배웠으니까, 누군가는 많이 가졌으니까 그 심판에 차별이 있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많이 가졌으나 적게 가졌으나, 많이 아나 적게 아나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외모로 다루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효력을 갖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고집과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대신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조차도 다윗의 형들의 외모를 보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사람도 외모에 잘못하면 속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텔레비라든가 요새 인터넷에 매스컴 보면 말입니다. 이 방송이나 매스컴이 다 뭐냐면 상업주의로 가잖아요. 돈이 되는 것만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무 그 외향적인 걸 보여주고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휩쓸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순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며 그 순간에 그 나라의 왕 이상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 있는 그 순간에도 목동 다윗은 들에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킨 그 목동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백성 중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컸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외모가 크고 출중한 자였어요. 왜 그 외모를 보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외모는 훌륭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뜻과 고집대로 행한 것입니다. 인간은 겉모습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가림에 속지 않으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더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율법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의 법을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갖지 않았던 이 이방 세계 사람들에게도 정말 훌륭한 문화나 교양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자 같은 경우도 유교 문화라든가, 물론 유교 문화도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그런 어쨌든 도덕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문화가 이방 문화 속에 있는 거죠. 이거는 양심의 법을 따라서 이방인 문화가 이렇게 형성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판을 받는데 우리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유대인은 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도적질, 간음, 우상숭배 등의 죄를 범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 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오히려 유대인보다도 이방인이 더 훌륭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유대인이라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기도하고 가정을 잘 돌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겉모습으로 이렇게 유대인이다, 겉모습으로 할례를 받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이라는 내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몸에 할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령이 변화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중심에 그 심령이 변화되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신학자냐 교수냐 목사냐 장로냐 총회장이냐,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심령이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변화되고 된 사람이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령이 변화된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변화를 받고 고넬료처럼 경건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